미국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에 온 나라가 절망과 가난의 그림자가 깊이 짓눌려 있을 그때에 수많은 공장은 문을 닫았고 거리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골든 게이트 쿼르텟이라는 흑인 4인조 가스펠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자동차를 가지고 시골이나 또 작은 마을의 교회나 광장에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늘 주머니가 비어 있었고 때로는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한 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했지만 그 어느 곳 하나 자기에게 이 빵 한 조각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이 지쳤고 육신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멤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할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걸까? 이렇게 노래만 부른다고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현실을 다 공감했기 때문에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바로 그때에 그 그룹의 리더였던 윌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의 노래가 지금 당장 빵을 주지는 못할지 몰라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노래를 멈추면 저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버릴 거야. 우리는 노래하며 더 크게 힘차게 불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가 무대 가운데에 있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찬양을 부르며 간절한 목소리에 다른 멤버들도 하나 둘씩 그곳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관객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 혼신을 다해서 찬양을 불렀고 그 무대를 넘어서 온 마을에까지 이 찬양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이 굶주린 뱃보다 영혼의 부유함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이 골든게이트 쿼르텟이라는 이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스펠 그룹 중에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4장의 배경도 오늘 이 예화에 들었던 이 사람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약속에 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는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암담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이제는 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는 황폐한 땅이 되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고 이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봤지만 그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희망찬 그 마음보다는 현실의 암담함이 그들에겐 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걷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의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이 사람에게 먼저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 현실의 삶은 너무나 암담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를 낳은 것처럼 모든 상황에 소리 높여 외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혼자 있는 이 여인의 자녀가 이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것을 외치면서 희망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텅 비어 있는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없어 초라한 천막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사람이 없는 이곳, 텅 비어 있는 그곳에 장막을 넓혀라라고 말합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더 크게 확장하고 더 크게 지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백화점에 가서 수많은 물건을 고르라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의 삶이지만 너희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라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넓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현실의 문제가 있었고 메마르고 황폐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마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은 믿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서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치의 자리가 변하여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이 지경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허공에 떠 있는 막연한 기대를 잡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절에도 보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영적인 이 상태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번성하고 풍요로워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적었을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없는 곳에서도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없었지만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이 좌우로 온 열방에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고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좌우에 있는 수많은 열방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냐?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100세가 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자신의 아내 역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놓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약속의 능력으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순절 날 이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설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라는 열쇠로 열 수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라는 열쇠로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쇠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며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노래하며 기뻐하며 외칠 현실이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지금 암담함이 있어도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건강이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강건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믿음을 지경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체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노래 불러라, 기뻐 노래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내가 좌우에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었다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인 행함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주를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장막틀을 넓히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느냐? 너희가 장막틀을 넓혀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넓혀주지 않고 넓혀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장막틀을 넓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좀 크게 생각을 넓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에 안주했다면 이제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펼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 믿음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재능과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투자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주를 길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영향력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지만 네가 사람이 생겨날 때에 네 영향력이 커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 장막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네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만 너희 믿음의 지경을 넓게 열고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들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어 빚더미에 앉게 된 이 여인이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이 말을 듣고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엘리사의 집에 가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있는 형편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웃에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모든 그릇 위에 작은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름병에 하나, 그 기름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버릇 위에 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10개의 그릇을 빌려왔다면 10개의 기름밖에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00개의 빈 그릇을 준비했다면 이 100개의 그릇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실지를 결정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이것이 이루어질까?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조그맣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조그맣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며 이 여인처럼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했을 때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 믿음의 삶을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 이것을 견주면서 우리 믿음을 작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천하며 그 일들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릇대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 왜 많은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크게 하고 나의 지경을 넓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위해 큰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뮬러도 기도만으로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키고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기에 그는 일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들은 돌봐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될 수 있을까? 과연 일어날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지금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좀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막연한 현실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몇 시간 동안 내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곳에 기도하고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애물을 핑계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기 싫으면 이 방해하는 것을 가지고 핑계 삼아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애물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핑계거리를 삼지 말고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내 능력, 내 조건을 보시지 않고 내가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에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느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가장 작고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서 기도의 300용사로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장막을 넓게 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막을 넓히고 왜 이런 것을 할 때 왜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는가? 혹시 내가 이렇게 장막을 크게 지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이왕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죄로 인한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족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 과거의 수치, 과거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로부터 여기서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 많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 대신에 죽게 만드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 즉 고엘이 되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의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 남편이라는 말을 보면은 보호자, 공급자, 책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자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까운 친족의 가난한 자들이 잃어버린 땅이나 종으로 팔려간 가족을 대신해서 대신 값을 주고 찾아오는 제도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는 의미입니다. 룻기서 보아스와 룻이 이 나오미의 고엘에 대해서 나오미와 이 룻의 가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업을 물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고엘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짜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구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잠시 버렸는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버렸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에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에 자녀가 미워가 아니라 자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너를 버려두었다라는 것, 잠시 너를 버렸다는 것은 너희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내 긍휼을 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가렸지만 잠시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긍휼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